저희가 오늘의 시편 50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스토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50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것이 네 단락으로 또는 네 파트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1절부터 6절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7절부터 21절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스라엘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14절과 15절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끝으로 22절과 23절에는 회개의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택을 주십니다. 마치 신명기에서에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게 두노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개의 자리로 촉구하십니다. 너는 내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택은 이스라엘에게 달려있고 그 메시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것은 제가 이 마지막 때 150장이라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께 반복해서 설명드렸듯이, 저는 이 메시지를 제가 공부하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계획 배후에 계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속성,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저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이라이트 해주는 부분이 7절입니다. 그 7절에 어떠한 주님의 속마음이 담겨 있는지,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한 주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절 한 절 좀 간략하게 정리해 나가면서 그 핵심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게 되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세 개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이름의 조합은 전능하신 자, 이 엘, 히브리어 엘, 그 다음에 하나님, 히브리어 엘로힘,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것은 심판의 그 메시지를 듣기 전에 먼저 심판주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편지를 보내실 때 그 각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가 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특징을 묘사함으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쌘검을 가지신 이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 전에 먼저 심판주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더라.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 보좌를 뭐라고 표현하냐? 온전히 아름다운, 아름다움의 완벽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6장부터 19장의 계획을 보여주기 이전에 4장과 5장에 하나님 보좌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에 벽옥과 같은 그 광채와 홍보석과 같은 그 광채,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에메랄드와 같은 무지개가 어떻게 둘러싸고 있는지,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아름다움에 매료되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때에 비로소 6장부터 9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이라이트 하자면, 그 계시록 4장에 에메랄드와 같은 무지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둘러싸고 있는데,
6장부터 19장의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다 그 무지개에 근거한다는, 그 자비하심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자비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 베풀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자비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자비 베풀기를 기뻐하심으로. 마찬가지로 시편 50편은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개하기 전에 먼저 그 심판주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논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 이러한 아름다움의 완벽함을 보지 못하고 이러한 아름다움의 완벽함을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 그 심판의 메시지는 부분적인 거나 또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먼저 계시록 4장의 자리로 들어가서 이리로 올라오라, 마치 큰 음성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초청하였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침실로, 그 깊이 체험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리니, 잠잠치 아니하시겠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제 심판을 집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이사야 42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의 그 개입하심,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제 지구에 강림하시는 때가 있는데, 이 때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또는 그날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심판의 때, 그 공의로운 때,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때, 이 여호와의 날이 이제 심판의 때인데, 이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가 오랫동안 고요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오랜 시간 동안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도시나 특정한 지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적은 있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로 단 한 번도 전 세계를 글로벌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다루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때가 있는데, 이 때가 이제 여호와의 날인데, 이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더 이상 잠잠치 않으시며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공개적으로 개입하실 때 보통 불과 회오리바람과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지구에 강림하시는데, 모세가 백성을 3일 정결케 하여서 3일 동안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며 회개의 자리를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그 심판의 첫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원수에게 보복의 날이자 자신들에게는 구속의 해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의 끝에 가서는 그렇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룩함의 열매가 없는 그 백성을 향해서,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이 그들에게는 빛이 아니라 화가 될 것이요 그들에게 어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모스 5장에 화 있으리라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아,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어찌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너희가 구속을 기다리듯이 그 날을 기다리는데, 너희의 삶에 회개가 없다면
그리고 거룩함에 열매가 없다면 그날은 너희에게 빛이 아니라 화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 날에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7절부터 21절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지를 설명하십니다.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에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이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이 구절에 굉장히 많은 그리고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 이 7절과 8절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7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실 때 예레미야 7장과 시편 50편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이 예레미야 7장을 가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요점이 무엇인지,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22절과 23절에 대저 내가 너희 여윳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번제와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십니다. 이 레위기서를 읽었다면,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고 명확히 번제와 희생 제사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목적과 비전을 위한 수단과 과정인 것이지, 수단이 만약에 목적의 자리를 대체해버린다면 그 자체,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는 무용지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너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알고 너희가 어떻게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리를 대적했는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 속에 많은 열매가 있고 또 많은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첫사랑을, 그 가장 우선된 것을, 그 중심된 그 목적을 놓치게 되면, 그 끝을 보지 못하면 방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이 헛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내 촛대를 옮기리라. 지금 예레미야 7장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내가 멸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가증스럽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핵심을 놓치면,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의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오직 내가 이곳으로 너에게 명하였으니, 무엇을 명하냐? 내 목소리를 들으라. 시편 50편에도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중심적으로 이것은 쉐마의 삶을 의미합니다. 쉐마 오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계명의 삶을 뜻합니다.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의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명한 것은 이것인데, 첫 계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모든 것은 이 중심에서, 이 우선되는 이 시체에서 비롯돼야 되는데, 그러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냐?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지금 시편 50편에도 하나님께서 이 문구를 인용하고 계십니다.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4,000년의 역사를 어떻게 압축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서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것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의 전적인 소유가 되는 그러한 실체를 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내 백성아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문구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소중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 속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그리워하시며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칭하시냐? 내 마음이 깊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에브람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가끔 그를 꾸짖긴 하지만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를 그리워하게 되니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징계할지라도 심판할지라도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그는 여전히 내 마음에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를 그리워하게 되니 이러한 하나님의 심장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볼 수 있어 하고 느낄 수 있어 합니다. 예레미야 12장에 내가 내 집을 버렸고 내 소유를 택한 백성을 포기했다. 내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원수에게 넘겨주는 판에 여전히 이스라엘을 뭐라고 칭하시냐. 내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깊이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외칠 때 선포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하나님의 불타는 심장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속적인 경건과 거룩함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과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힘으로 요새로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께서 이것을 이제 이 메시지를 시편 118편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시편 118편에서 이미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 메시지를 이해하시면 이 감사의 제사가 시편 118편의 삶을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리더십이 선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환난 중에 심판 가운데 이러한 재앙이 닥칠 때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동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강국과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그 이집트를 또는 바벨론을 미국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난 4,000년의 역사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냐. 하나님만이 환난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환난이 하나님께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유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셨고 그들이 심판하신데 미국이건 그것이
시리아이건 이라크이건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변호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변호하겠습니까? 그러하므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해답은, 그들의 회복의 길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데, 스가랴 13장을 보시게 되면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그 심판이 있고 났을 때 어떠한 결말이 있냐, 그 끝이 무엇이냐, 그 최종적인 그림이 무엇이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 이것이 야곱의 환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48장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루리니 내가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로 내 영광을 남에게 양보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과 하나님의 명성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장차 심판을 통해서 회복의 길로, 회개로 이끌림 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주로 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최상의 만족을 누릴 때,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독보적인 만족과 기쁨의 대상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데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열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을 보게 되면 그날에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를 것인데,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이냐? 여호와의 이름과 그의 기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기억이 우리 심령의 갈망이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시편 50편의 심판의 메시지가 유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것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만족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왜 중보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러한 회개의 자리로, 그러한 첫사랑의 그 쉐마의 삶으로, 그 첫 계명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하기를, 그 삶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